오늘 오전에는 가시나무새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1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죄된 가시밭으로 인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 없는지요. 오후에는 이럴 수가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2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네, 우리는 얼만큼 큰 진노를 내보셨나요? 내본 적이 있나요? 진노는 화예요. 성내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2장에는요 슬프다로 1장과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2장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노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를 노래한다면은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장례식 장송곡이나 공동체적인 범국민적 애가, 슬픔, 애도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가 2장은요 장송곡 내지는 공동체적 애가, 그리고 개인의 예레미야의 애가, 슬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을 우리가 형식을 좀 공부를 해보면은 오전에 공부한 거랑 똑같은 이합체시지만 아크로스틱, 알레페트 기멜달레헤 와우자인 헤드테드 요두카 플라멘메 눈사뱅 아이페 차데코프 레시신시 타오까지 가는데 중간에 하나가 바뀌었어요. 눈사맥 아인 그 다음에 페거든요. 그 다음 짜데코프 이렇게 나가는데 아인과 페가 바뀌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사본학적으로 지금 BHS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책이 지금 여기 없어서 차에 있는데 저기 타워 주차장에 지금 차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못 꺼내봤는데 그거를 확인을 못했는데 그게 사본상의 문제인지 예레미야 원본이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심증은 사본학의 문제다라고 봐요. 이게 알레페트 쫙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복사하던 사람이 중간에 이제 헷갈린 거죠. 그래서 이제 써버린 거예요. 이제 착시가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이 중간에 아인과 페 알파벳이 페 아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인, 페 이렇게 A, B, C 나가야 되는데 A, C, B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그거 한 개 빼고는 1장, 2장은 같은 패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합체시라는 거예요. 아크로스틱. 질문. 왜 아크로스틱을 사용한다고요? 네?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2장은 장송곡에 가까운 공동체적 애가인데 상여를 메고 나가는 듯 공동체적 애가인데 이거를 더 극대화하면 얼마나 더 슬프겠어요. 장송곡도 슬픈데 그거를 더 극대화하고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공부했던 알렙으로 시작하는 에카라고 하는 게 2장에도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2장 1절도 알렙으로 시작을 하겠죠. 근데 똑같이 슬프다니까는 뭐겠어요? 히브리어가 에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2장쯤 됐으니까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면 이 에카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하여, 뭐 어떻게 이런 뜻이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말로는 이럴 수가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럴 수가 하면은 뭐 감탄과 궁금증이 약간 감미된, 그죠?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럴 수가, 그죠? 놀라움과 궁금증이 약간 감미돼 있죠. 그래서 이 에카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요? 하는 거죠. 어쩌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세상을 먼저 가셨디? 이런 놀라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람들이나 장례 표현에 대한 장례적 단어예요, 사실은. 장례적 표현과 자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였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아두면 좋겠어요. 물론 1장 1절에서 제가 이걸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간상 서론 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후에 어차피 또 나오고 다다음 장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에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우리는 좀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나 장례 표현에 대한 장례 단어로서 자주 관련되어서 감탄사로 나오는 어구입니다. 그래서 에카라는 것이죠. 뭐 이사야 1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선 공부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서 1장 21절 969 페이지 이사야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69 969 페이지 이사야 1장 21절의 예시를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1장 21절도 황당한 이야기죠. 뭐예요? 이사야 1장이 내용이 뭐였어요? 소도 나기도 구유를 알고 임자라는데 이스라엘은 인간이 돼서 뭘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이 백성들이. 그런 좀 황당한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21절이 됐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서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아니 그 신실하던, 오늘 새가족 교육에서 이 신실하던, 성실하던, 믿음직하던 그 배운 거 아닙니까? 여기 신실하던, 새가족 교육 들으신 우리 새가족분들,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과 충성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신실한 거예요. 신실이 뭐예요? 신용이 좋다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맡길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 믿음직한 사람, 듬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신실하던 아만에서 이제 여성형으로 에무나가 나왔고 남성형으로 에멘이 나왔고, 이제 거기서 부사로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거, 그 아멘이 나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신실하던이라는 단어는 아멘이 아니고 아만, 그래서 원형이에요.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던 이 성읍이 어찌하여 뭐가 됐어요? 창기가 됐다, 음탕한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음탕한 도시가 되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에카 하는 거예요. 황당하다.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자, 한 신실하던, 견실하던, 듬직하던, 믿음직하던 사람이 엉망진창이 된 거 봐도 우리 이럴 수가. 여러분 10년 뒤에 남궁현우 목사를 찾았는데 순 바람둥이가 돼가지고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돼 있더라. 왔어. 문태부 형제 왔어. 한잔 혀. 하나님은 무슨 막 이러면서 제가, 야 네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서 완전 배도자가 돼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감탄사가 나오겠어요? 이럴 수가. 에카, 이럴 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신실하던, 견실하던, 충성되던 아만, 그런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에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만 우리가 상상해도 끔찍한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 이상입니다. 지금 자,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 와서 에카,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에카,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어떻게 됐냐? 딸이 말이에요.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사망했어요. 배 이불을, 혼이불을 머리 끝까지 이불로 덮어버린 거예요. 돌아가셨어. 딸이 죽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진노해서 딸이 시온이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딸을 어이구 어이야둥둥 내 딸아 하면서 막 안아주고 띄워주고 하다가, 저도 여기 손목이, 이제 오른 손목이 안 좋아서 또 여기 다음 또 이제 침 맞으러 가야 돼. 재작년에 1년 내내 왼쪽 가지고 그 기부스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오름, 애들이 이거 해주다가 한 명씩 비행기 어디로 갈까요? 이거 하다가 온세길자하고 손목이 나갔어요. 그렇게 하늘에서 어떻게 땅에 던지셨으며, 딸을, 말도 안 돼요.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진노라는 단어가 벌써 2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반복되는 단어, 지면의 하래, 이런 걸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같은 단어 반복하진 않겠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2장 1절은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1장 21절과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살아는 있습니다. 창녀가 되어 있지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사망 신고 끝났어요. 헐. 사망 신고 끝났어요. 어떻게 진노를 받았든지 구름으로 입을 덮었어 그냥. 그리고 그 진노의 날에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진 바 됐다는 거. 이 자식이 공주 같은 딸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고 슬프다는 거예요. 1장이랑 다르죠. 슬프다만 보고 근시안적으로 보면 뭐 다 슬프다구나. 근데 지금 주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1장은 뭐였어요? 자신의 범죄, 자신의 죄악, 자신의 큰 범죄, 악 이런 것 때문에 이 원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완벽한 죄의 고백이었고 고백. 지금 2장은 뭐냐면 그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알파벳 알렙부터 타우까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은 완벽한 뭐였어요? 죄의 고백이었다며.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시로 내 죄를 한번 고백해보자. 가 뭐 해봤잖아요. 나, 다, 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여기 지금 2장은요 가나다라 마바사 해놓고 완벽한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진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딸 시온이 구름으로 덮음과 같이 덮인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카는 장례적 표현, 장송곡, 집단적 애가 통해하는 노래로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그런 슬픈 이야기예요. 그 진노의 날에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면모죠. 모든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예요. 3절에 보게 되면 맹렬한 진노라는 단어는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은 영광, 힘을 상징하죠.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요 구원의 방패시요 이런 시가 있죠. 뿔 멋있죠. 영광의 상징인 겁니다. 근데 그 뿔을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 보게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3절 중반 그의 오른손으로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4절 원수같이 그 활을 당기고 허이고 하나님이 원수같이 활을 당겼다는 거예요. 대적처럼 그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이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건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진노의 포도주 대접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1절, 2장 1절은 슬프다. 에카, 그러니까 알렙으로 시작한 것이고, 자 알렙 다음 뭐라고요? 베트는 2절에 보게 되면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는 삼켰다라는 거예요. 삼켰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그래서 삼켰다. 무엇을?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운율이 원래는 삼켰도다. 완벽히 삼키셨도다.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로 삼키셨도다. 이렇게 하면 궁금하죠. 사람들이 뭘?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시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더 멋있죠. 뭐 참 슬픈 노래 가지고 멋있다긴 뭐하지만 3절에 보면은 알렙베트 그 다음 뭐예요? 기멜이 여기는 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다는 자르셨다 하는 거예요. 3절에 자르셨다 뭐 있어요? 이스라엘의 뭐예요?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그러니까 이 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셨다. 뭘 잘랐다는 거야?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 영광을 다 잘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은 알렙베트 기멜 그 다음 뭐예요? 달렛이죠. 그래서 다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다라크는요 당기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로 한다면 당기셨다. 뭘 당겼다는 얘기야? 궁금하겠죠. 원수같이 그 활을 당기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하나님이 원수같이 화를 당기셨다고. 그다음 5절 안 했는데 5절 알레페트 기밀 달레. 그다음 뭐예요? 알레페트 기밀 달레. 그다음 뭐예요? 달렛이 한 개입니까? 네, 알레페트 기밀 달렛. 그다음 뭐예요? 해. 이 해, 5절은 해인데 이건 하야예요. 하야 동사. 하야 아시죠? 하야 하라 말고 그 하야 비동사예요. 그래서 이 하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되다가 아니고 뭐예요? 되었다. 뭐가 됐다는 거야? 주께서 원수같이. 이게 시인 거예요. 히브리 시. 그죠? 여러분들 한글로 시를 그렇게 써도 독자들로 하여금 많이 이렇게 속에 궁금증을 끌어내겠죠. 되어버렸다.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충격이다. 엄청난 충격이죠. 더 크게 다가와요. 그게 이 시의 문학의 특성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밤 저녁 여기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라고요. 찾아보시면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애가가. 그래서 5절 우리가 안 했는데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야 되어버리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수가 돼서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6절 주께서 그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패하셨도다. 초막을 헐어버리시고 절기를 패버리면 명절이 없어지는 거고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 올해 뭐 소망 있습니까? 설날 연휴 말고? 이제 없어요. 빨간 날이. 올해 완전 전멸이 이르더라. 전멸이에요. 전멸. 없어요. 이 설 지나면요 중순까지 그냥 가야 돼요. 쭉 3일절 하루 딱 쉬고 쭉 가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 그런 기쁨의 날들이 다 패하셨도다. 6절 중반 여호와께서 시온의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그럼 왕과 제사장을 왜 멸시했냐? 왕과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져 있는 이 위치에서 패하신다는 거예요. 패하신다. 내려가게 한다는 거.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버리고 성소를 미워한대요. 여러분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기쁘심의 예배당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소를 미워하신대잖아요. 여기가 미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볼 때 미움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도 절기도 전부 장례식에 들어간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고, 딸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불쌍한 내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 불쌍한 딸의 장송곡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답니다. 진노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손이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거기 있는다는 거예요.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성벽, 성곽, 테두리 전부 다 무너뜨려서 통곡의 벽으로, 통곡의 땅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9절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도다. 그동안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도 없고 여호와의 묵시가 선지자를 통하여 내려가지도 않아요. 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우리가 예레미야 또 열왕기하 25장에서 다 확인한 바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강좌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소위 잔소리 이제 못 들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분들이 그런 잔소리 잘 못해요. 백발이 되셔야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교계 한국에도 어르신이 이제 없어요. 쓴소리 하는 분들이 없죠. 여러분 뭐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해 줘봐요. 그분 설교 좀 들어보게. 쓴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호통하시는 분이 있냐 이거예요. 잘 없다는 것이죠. 어른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10절 딸 시온의 장로들은 엘더죠. 엘더, 리더 위에 엘더예요. 제일 고수들입니다. 사실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애통하고 비통하고 장례식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땅에 앉아서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다. 장례식에 같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그 장례에서 진노를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자, 이게 1절에서 10절까지가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게 1절에서 10절이 보여주는 에카입니다. 이럴 수가. 어찌 내 딸이 딸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의인화되고 있죠. 의인화. 예루살렘이 의인화돼서 여자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딸이 이렇게 되었냐. 슬프죠. 참 우리가 딸 가진 부모님들은 상상하기 싫은, 상상조차도 소름 돋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소름 돋죠. 1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11절부터 19절까지는 기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11절에서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게 가려버리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어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경건하지 않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으면서, 내가 선하지 않으면서, 아름답지 않으면서, 거룩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건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6장 1절 볼까요? 일부 진노의 포도주 대접이 나오는 종국사적 지보의 완벽한 진노를, 아까 예레미야가 2장 할 때 제가 이 진노가 그 요한계시록의 그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랬죠. 16장 1절 설교는 결과당해 왔습니다. 16장 1절 414 페이지 계시록 1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받으라. 완벽히 이건 애가 2장이랑 겹치는데, 애가 2장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진노였죠. 이게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이 완전수라는 뜻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일곱은요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루에도 7번 뭐 용서해라 이런 단어 있잖아요. 하루에 7번 우리가 하는 행동이 거의 없거든요. 많아야 3번, 4번 뭐 이렇게 하지 7번 하는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7이라는 이 성경 용어는 반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뭐가 됐냐? 맹세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완벽하다 해서 완전수가 7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곱 대접이라고 할 때 진노의 일곱 대접이 나오죠. 이건 뭐겠어요? 완벽한 진노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진노가 이 지구의 마지막 대법원 백보자 심판에서, 지금 헌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 헌재라고 해야 되나? 그 자리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자가 누구겠으면 고칠 자가 있을 소냐?
그건 아무도 못 고칩니다. 딱 한 분 계시죠. 그리스도로 우산 쓰지 않는 이상 그 진노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국에서 30장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항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죠. 교회의 권징, 진노로 저는 이제 좀 약한 단어로 권징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 교리에 보게 되면은 30장 3항에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지 죽여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종북 적파해가지고 그냥 북한에 갖다 바치 그 미친 사상이죠.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그러려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정의롭게 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 사람도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원리죠. 모든 법 위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법은 정의, justice, 정의가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정의 위에 뭐가 있다? 사랑의 법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징이 있죠. 권징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형제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이런 마음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도 하고 비판도 하고 모색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래야죠. 파괴자가 되어가지고 대안도 없이 보안만 치는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또 저쪽 이야기 제가 하면요, 운동하는데 그 촛불시 뭐 가보진 않지만 인터넷 뉴스 보니까 또 말도 안 되는 것도 뭐 죽창을 만들어서 뭐 푹푹 찌르고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꼭 사람들은 머리를 갖다가 그냥 공으로 만들어서 그냥 발로 뻥뻥 차고 있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치심을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신자의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방관도 죄라고 어느 책에서 배웠습니까? 어떤 성경책에서 배웠어요? 방관하는 것도 죄라며 어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에? 어디였죠? 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방관하는 것도 죄다. 방관하였느니라. 네? 오바댜서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장로교 신조에도 나와 있는 악명 높은 범죄자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서운 얘기예요. 공동책임인 거예요. 공동책임. 그래서 저 사람 죽이자고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누가 자녀를 죽으라고 회초리 드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법도 마찬가지, 재판도 마찬가지고. 법의 정신이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죠.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이제 예레미야가 2장이 제대로 보입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저런 상태로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고 저런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른 길로 가게 하려면 이 정도 회초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비례적으로. 지평선 끝까지 파괴될 만큼. 이만큼 회초리를 대야 이거는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뒤에 역사를 알잖아요. 7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치료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완벽한 진노를 통하여 뭐예요? 완벽한 치료를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법적으로 값이 지불되고 치료됐기 때문에 누구도 이젠 시비 걸지 않습니다. 치렀기 때문에. 로마법도 2번 정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달게 맞을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 맞으려고 버티기만 안 돼요. 저도 요즘에 우리 최성훈 집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애들 때릴 때 웃으면서 때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로와!
아빠한테 확 그냥 빠빠빠. 근데 이제 사랑스럽게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아빠가 너 미워해서 너 잘 되라고 아빠가 이렇게 때리는 거야. 아빠한테. 하고 이제 따닥 때린 다음에 얼마나 기도해 주고. 저도 아주 좋은 거 모임을 통해서 목사지만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아름이 아빠 일로 와봐. 사랑해서 내가 알아 분위기를 지금. 아니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사랑해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안아주고 일단 내 옆에 두고 안아요. 한참 안아주고 안정되면은 빠바바 때리고 울면은 또 이제 안아주고 아빠가 너 바른 길로 가라고 사랑해서 동생 그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 알지? 동생 손으로 그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워야 돼. 맞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때려야 돼요. 어차피 맞아야 돼. 제가 보니까 안 때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너무했어. 어떻게 사람을 때려요? 어떻게 5살이 3살을 3살이 5살 등을 묵니까? 말이 안 되는 판이야. 그래 이거 안 된다. 다른 건 다 뺏고 장난감 그런 거는 어떻게 육탄전을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뒷담화지만 아론이를 뒤에서 덮쳐요. 뒤에서 머리를 사탕처럼 잡고 등을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아론이가 얼마나 착한지 그대로 다 견뎌요. 오빠가 막 탁 때리거나 이러지 않아. 얘가 나보다 약한 애라는 걸 알아. 그런지 자기가 힘이 진짜 없는 건지 난 모르겠지만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불쌍해. 아론이 위에서 까이고 밑에서 지키고. 그런데 아론이도 한다든 살아든 사람과 사람을 때릴 경우에는 그거는 매를 피할 수 없습니다. 뭐 아무리 떼쓰고 시간 끌어도 소용없어요. 빨리 맞고 끝내야 돼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이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진노는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누가 고칠 수 없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뜨거운 거 만져봐야 더 이상 그 근처에 안 갑니다. 뜨 암만 얘기해도 안 들어. 만져보고 뜨거워. 매운 거야 몰라요. 먹여봐요. 그냥. 매워갖고 다시는 안 먹습니다. 또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진노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글씨, 처음 단어와 끝 단어를 글자를 활용해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표현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잊지 못하도록 가장 극대화해서 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온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너희에게 심판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만 하나요? 아니에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겠고 적게 받은 자는 내가 적게 찾을 것이다. 그리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때릴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내가 적게 때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현상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이럴 수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모습에 놀랍니다. 이럴 수가 새해가 시작된 지 3주가 됐는데 그새를 못 찾고 경건일지를 집어던졌고 그새를 못 찾고 성경을 또 안 보고 있구나. 매일 한 장이라도 봐야지 결심한 그 결심이 이럴 수가 벌써 다 흐지부지 돼가는구나. 집사 임직받고 재직해가지고 그 마음이 이제는 떨림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집사에 임직을 했는데 이럴 수가 다시 흐지부지 내 마음이 물에 물 탄 듯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에카라고 말해야 돼요. 비상이고 비상. 저도 그래서 눈 뜨면은 아이들이랑 제일 먼저 집사람이 안 했으면 제가 집에 있거나 들어왔을 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제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를 합니다. 장난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장난감 이런 거 안 된다. 바로 그냥 성경책 갖고 와서 거실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시편 부르고 그다음에 성경 한 절 보고 그렇게 생활을 시작해야지. 일어나자마자 장난감 책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를 계속해서 시도해야 돼요. 이 한 달, 두 달 뒤에 어떻게 흐지부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한 달, 두 달 뒤에는 스스로를 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이게 가족이냐 에카 하고 이럴 수가 놀래. 그럴 때 연말까지 우리의 거룩한 경건한 결심이 끝까지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교우분들 우리 한 해 동안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이럴 수가라고 우리가 놀랄 일이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경건을 유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만큼 진노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진노해야 될 일에 진노하지 못하고 이럴 수가라고 놀래야 될 일에 놀라지 못하고 오히려 잘 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이 시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망하고 무너지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경건이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가 라고 놀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연말 될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많은 번징과 징계와 진노와 여러 가지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이런 말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우리가 깜짝 놀라서 이럴 수가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회개와 간구와 항구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럴 수가라고 놀려야 될 부분에 놀라지